할렐루야. 이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렇게 벌써 한 3개월, 4월달, 5월달, 3월 중순부터 시작되어진 이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한번 얼굴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나요? 세상에 좋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았나 싶고 또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또 세상적 교훈도 참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교훈은 교훈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교훈과 더불어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다르죠. 교훈도 있지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교훈 플러스 생명이죠. 아니, 생명이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교훈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이고 또 이것이 세상적인 교훈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교훈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존귀하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질문 던집니다. 대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의 교훈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 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일컬음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짤막하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아직 우리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알까요? 아,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그냥 교회를 다니는구나. 거기까지만 해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적인 의미가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훈을 몰라요. 그걸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이해가 되죠.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그 모습,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일컬음을 받느냐라고 말하면서 2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 벌려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뭐예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것에 지금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 그러고 때로는 부모를 보면서 아, 역시 자식이 이렇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사회 논리 속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었느냐? 그래 내가 어떻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느냐?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아직 백보자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직 오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때가 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 들려준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합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이거 역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믿어야 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가치가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천사들이,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 하늘 우러러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오케이.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한 예수님처럼 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제가 붓칠을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얼마 지나서
제 아들이 와서 부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에서 목사님 누가 목사님의 자녀 아니랄까 봐 어떻게 부치라는 것이 그렇게 목사님하고 똑같습니까? 뭐가 똑같아요? 부치라는 게 다 다르지. 아닙니다.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얘기겠죠. 닮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닮았다는 얘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샘플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샘플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진실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뭘 해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합니다. 24장로가 무리를 보고 이야기하면 저 무리들은 어디서 오는 무리들이냐 물었더니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희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도 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찬이 그가 떠날 때 어깨에 무거운 짐보따림을 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걸 한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왔을 때 그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아마 글을 통해서 존 버년의 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죄를 씻겨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떨쳐버릴 수 없는 죄악의 능력을, 죄의 압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무거운 삶의 압박해 주는 영향을 막아주시고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손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아마 기억하면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죄를 깨끗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게끔, 내가 이길 수 없는 일들을,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본성에 있는, 우리 본성에 있는 죄악의 압력, 힘을, 능력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로마서 8장 여러분 2절 3절에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깨끗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었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느냐? 라고 말할 때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한 거죠. 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해당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한 은혜죠.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지신 사건에서 이미 나온 이런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깨끗한다는 것은 결국 단순히 무슨 일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여기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십자가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자녀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가 내게 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내 죄를 깨끗게 해줬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세 번째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죄를 짓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는 게 뭐예요? 죄를,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내가 너에게 베풀었느냐? 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말 때에 여러분 세 번째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뭐라고요?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예수님이 죄를 없애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앤다는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이긴다는 것이. 왜냐하면 죄는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이기니까.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미스테이크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죄에 지는 거지만, 죄를 짓고도 다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멸망하고 죄를 없애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에 속했지만 죄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의에 속한 자녀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범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일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범죄하지 않는 이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찾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쁜 짓을 막 하고 싶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절제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능력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거죠. 내 예를 들어서 나쁜 걸 도둑질하고 싶습니다. 저 도둑질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그건 나쁜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서 양심을 찌르고 나로 하여금 못할 거면 절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막 죄송하지만 입방아 쪄서 막 사람들 험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생각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번잡하게 듭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만합시다. 남의 말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점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나중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 막 정말 욕이
빠지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설교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거 너무 입이 좀 험한 말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아침에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우리 뒤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그 당시 그런 말을 합니다. 막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다른 친구한테, 야, 이 자식아, 너는 왜 입이 그렇게 더럽냐? 너 어제 저녁에 잘 때 걸레 물고 잤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친구의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내 마음이 베꼈어요. 야, 입에 밤에 걸레 물고 자면 입이 저렇게 더러워지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가능하면 내 욕을 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욕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말이 연결이 안 돼. 욕을 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가 습관을 들이기를 거의 한 2년, 3년 갔어요. 2년, 3년. 그러니까 조금 말이 잡혀요. 말이 잡히고, 우리 이름 부를 때 그냥 누구씨, 뭐 종현씨 이렇게 부르면 괜찮은데 꼭 그 앞에다가 나쁜 말을 붙이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나쁜 말을 붙여서 이름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빼고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언어를 자꾸 생각해내고, 그리고 입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고치는데 저 한참 걸렸습니다. 2, 3년 걸렸어요. 그런데 점점 내 언어가 순화되기 시작해요. 언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조금은 좀 열정을 가져야 돼요. 좀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하려고도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본문에 있는 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해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지나셨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질문을 던져놓고, 그 베푸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왜? 이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 안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고 이것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